할렐루야. 10월 1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중에서 3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마침내 성취된 예언의 말씀, 마침내 성취된 예언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이므로 당연하겠지만 특별한 반전은 없습니다. 반전은커녕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진 이 결론 때문에 왠지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확인되었으니 그분을 믿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마음의 기쁨을 느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예레미야서 52장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뒀더라. 결국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말았죠. 이 슬픈 역사를 목격하고 또 기록해야 했던 예레미야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정하셨지만 예레미야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예언하라 하므로
멸망은 피할 수 없어도 무서운 재앙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와 그들의 왕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거부함으로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그런 비참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도 이런 상황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그토록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결국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자 예레미야는 슬퍼했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통을 겪었죠. 유다의 멸망은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최후의 공격을 해왔는데 그 공격을 받은 유다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되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바벨론의 공격은 다름 아닌 고사작전이었던 거예요. 1년 6개월이나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성에 갇힌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들이 보내야 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들이 먹을 음식마저 다 떨어지자 힘과 용기, 체력, 전식력, 항전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고갈되자 바벨론은 성벽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저항은커녕 공포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수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그 일이 벌어지자 새하얗게 질려서 도망을 갔는데 7절 8절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배신하고 대적하고 고통당하다가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버티다가 결국 패하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또 다시 다 붙잡혀서 끌려와서는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까지 뽑히고 그리고 그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죠. 게다가 그들이 당하는 수치는 육신에 가해지는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에 가해지는 수치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빌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더라. 하나님의 도성과 그 도성에 왕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파괴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증명된 것 같은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의 고통까지 함께 당한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은 도와줄 그 어떤 존재도 이제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바벨론은 예루살렘 궁과 벽을 다 부수고 성전까지 파괴했는데요.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왕궁의 모든 보물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모든 성물들, 보물들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한 값을 치르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릴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사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가나안의 여자 문화, 세상의 정치제도와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더니 결국 그 변질된 마음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열방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볼 때 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망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을 주고 마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을 막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왔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너희도 살 뿐만 아니라 세상도 살릴 수 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 얻을 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지만 그들은 결국 세속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명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사치가 될 정도로 자격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길래, 무슨 말씀이 있길래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슬픈 유다의 역사를 알려주었지만 가장 마지막에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4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37년이나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직후 신원이 되었다. 그리고 신원을 회복하고 평안한 여생을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죄악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 곧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고쳐주셔야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포함한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것 역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요, 삐뚤어진 마음,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 악한 마음을 고쳐줄 진정한 치료자, 곧 예수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놀라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세상에 진리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고 끝까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놀라운 은혜, 이 변치 않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감으로 예수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마음,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예레미야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있음을, 회개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날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날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